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 생명체 생활, 우리 새 신자들을 양육하는 지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로 1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마지막 때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증거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육신 치유에 대한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가장 우리가 갈급해지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 돈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명예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죽음 앞에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맞죠? 그거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다. 근데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요. 그 반대는요. 종교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반대가 종교생활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는 이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대부분 이쪽으로 가요. 세월이 지나면 종교로 자꾸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꾸 뭐가 남아있기 때문이냐면요. 종교생활 가는 사람의 특징이요. 말하지 않는데 자기 동기가 가득한 사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가 예수를 극적으로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것도 병 나으면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 주시기 위한 도구잖아요. 근데 병 낫는 게 동기가 가져서 그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병 낫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나도 굉장히 많은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동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은 교회 부흥시켜야 되지. 맞죠. 하나님이 부흥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부흥을 시키는 거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시간표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부흥이 동기가 되면요. 이렇게 돼요. 생명이 안 됩니다.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대부분요 성공이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성공하겠지.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예수 믿으면 내 어떤 게 치유되겠지. 그러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요 종교생활로 갑니다. 그럼 왜 이 종교생활이 이게 무슨 문제? 물론 이게 귀신의 역사는 통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면요, 다 있는 것처럼 보는데 딱 한 가지를 빼앗아갑니다.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종교생활을 했는지요, 다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얼굴 보면 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얼굴이 그렇잖아요. 늘 막 수고하고 뭐건지 늘 이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하지 않는데 이거 한 거예요. 내 동기가 가득하고 내게 가득하고 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로 절대 그 사람은 이걸 못 누립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면요,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늘 응답이 오면은 이렇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동기가 조금이라도 채워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요 전부 이렇게 봅니다. 정죄를 봅니다. 그래, 이런 사람의 특징이 불평이 많아. 자기만 다. 왜? 교만해졌어요. 또 이 응답이 막 없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막 꺼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이게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응답 받으면요, 아무래도 상관없이 여러분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상황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상황 따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발 환경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만일 환경이 기준이었다면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나빠졌어요.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로 쫓김 당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뿐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본다면 바울은 실패하는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관계와 문제와 내 자신이 어떤 것도 상관없이 복음은 뭐 하는 겁니까? 초월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다 초월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는요, 죽음도 초월해 뺐어요. 어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초월해.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초월했어요. 그게 영향을 안 미쳤다니까요. 왜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필요도 없고 못할 필요도 없어요. 평안하게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지면 돼요. 그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 치유되어지면요, 그렇게 막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막 요동치지 않아요. 왜? 끝났거든. 눈앞에 있는 게 그렇게 많이 막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문제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돼도 안 돼도 괜찮아요. 치유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막 왔다 갔다 한다, 염려하지 마세요. 치유의 여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초월하는 복음 안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 딱 기준이라. 오늘 육신 치유인데 여러분 육신 치유는 이거는 뭐냐라면 이미 오래된 게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는 것도 하루아침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잠재되어 있던 게 이게 호르몬과 이게 신경과 모든 것이 불균형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조금씩 번지다가 나중에는 탁 드러나 봅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거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코스라. 그럼 진짜 치유는요, 이거는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진짜 본질의 치유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것을 계속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거 치유시킵니다. 영적 치유. 다른 말로 해요. 영적 치유 안 되고 육신만 치유되었다. 그럼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요. 다른 말, 영적 치유가 되면 육신 치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영적 치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냐? 성경은 너무너무 잘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요, 근본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억울한 일 많잖아요. 사고가 일어나도 억울한 사고가 너무 많아요. 원인 다 있습니까? 원인 없는 것도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덮치는 사건도 있다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 시작은 원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아담이 지은 죄가 내까지 내려왔어요. 그래, 근본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이 씨라서 이래요. 아담이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한 가지 했어요. 불신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어겨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냐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막 딱 부딪힌 게 있어요. 모든 것의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다스려지는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우리는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뽑혔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인간은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오는 게 이겁니다.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이미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리 폭력적이지? 저 사람은 왜 자꾸 거짓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그렇게 할 필요 이미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뿌리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단의 딱 배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 그렇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운명입니다. 사단의 손을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럼 이 근본적인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육신이 조금 병 치유됐다. 안 치유됩니다. 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영적 치유를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뱀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 이 사단의 손아귀를 아무것도 벗어나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속에서 여러분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로 연결됩니까? 피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우리가 알잖아요. 6월절에 피 언약 다 죽음의 영이 왔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설주에 발리면요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치유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말하면 돼요. 악령, 창세기 3장에 이게 악령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끝나버립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흑암에 얼마만큼 빠져 있었느냐? 그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다 창세기 3장입니다. 죄 한 개 지으나 100개 지으나 들키나 안 들키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흑암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그렇잖아요. 구원할 때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네 죄를 네가 아느냐? 맞죠? 죄인임을 알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이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오직이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선명한 칼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영적인 치유가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게 마음 치유입니다. 영적인 근본은요. 오직 해보면요. 흑암은 완전히 묶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우리 안에 자꾸 옛날 씨앗을 뿌려놨어요. 예, 체질을 뿌려놨어요. 이게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믿음이 싹 사그라질 때 환경을 통해 염려할 때 우리가 왜 믿음이 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사단이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예체질을 건드립니다. 주로 이 예체질의 대표적인 게 육신체질인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맞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면요. 여러분 대인기피증으로 갑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여러분이 어릴 때 돈에 대한 상처가 있다.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막 했다. 그 사람은요. 그 상처가 어디로 가느냐면 돈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돈을 사기치거나 상처가 그렇게 갑니다. 그 여러분 어릴 때 막 뭐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입니다. 완전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이해가 됐어요. 예전에는요 많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다잖아요. 나도 나하고 안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또 저렇게 하지?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환경은 왜 이렇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원인이 뭔지.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지? 왜 저렇지? 제가 어느 날요. 요게 깨달아지는 순간 싹 다 이해가 됐어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돼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주 재앙 속에서 사단에게 묶여서 저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어느 날 이게 보여졌어요. 우리 부모님 때 피해자구나. 저 사단의 피해자구나. 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이러니까 상처가 아닙니다. 그 모든 근본이 이해가 딱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요.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로 못 깨달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막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할 때가 있어요. 쉽게 저는 판단 안 합니다. 물론 드러난 우리가 기준들이 여러 가지 비판할 내용들이 있고 수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왜? 이 체질과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해는 됐어.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내게는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이해가 된 상태로 끝났다. 그건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
그럼 언젠가는 또 믿음 약해지면 들춰줍니다. 아, 그렇지. 저런 시간표였지. 나도 저런 시간표였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라면 끝났는데, 십자가에서 완성됐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좋은 계획이 뭘까? 그래서 여기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뭐 비난했다.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거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압살롬인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왕궁에서 쫓겨났다. 너무 급하게 가도 신발도 못 신고 가죠.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쫓겨가는데 참 가는데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후손이라. 사울왕을 밀어냈기 때문에 사울왕의 후손이 다윗 쫓겨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고시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저 다윗이 장수 아닙니까? 장수. 저 시므이 평민을 저걸 못 처단하겠어요? 성질 같으면 당장 죽일. 다윗이 참 그릇이 크죠. 믿음이 대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내 아들 압살롬도 나에게 반역을 일으킨다. 그렇죠? 내 아들도 반역을 일으킨데 저 시므이가 나에게 저 말 못하겠냐?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도 내게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냐? 다윗이 찾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원망하다, 불신앙하다, 그거는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몸부림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주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은 계획을 깨달아라. 그래서 저는 이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저분에게 저 이야기를 들을 때 내게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거 누리게 하옵소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찾는 게 우리의 응답이라. 사단은 옛 체질을 가지고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불신앙입니다. 사단이 볼 때 최고의 무기고 하나님 볼 때 최고로 진짜 인가. 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에 곰곰이 기도해보면요, 이 뿌리가 있어요. 싹 하나님 은혜 앞에 내려놓으세요. 어떤 거든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전도와 선교를 향한 진짜 도구로 하나님께 발판으로 만들게 되게 주님을 믿어 기도합니다. 이거 치유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은요, 옛 체질 속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전부 주십니다. 여러분이 옛 체질을 계속 가지고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날 이렇게 됩니다. 치유 완성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랬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사람 보고도 좀 그렇잖아요. 기도해 줄 사람 있잖아요. 막 원수라든가 이런 것.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날 생각 안 납니다. 그때 기도 안 하시면 돼. 그 사람 두고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일 빠른 방법,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제일 빨라요. 자,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환경.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주로 의식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요, 어떻게 역사하느냐라면, 좋든 나쁘든 아닙니까? 여러분의 환경,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상이 안 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돌로 만든 불상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돌로 만든 불상에 거기에다 내가 계속 소원을 비면요, 그 불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환경, 그걸요 여러분 우상을 딱 삼아버리면요 의식주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치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만 무너뜨리면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것만 무너뜨리면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육신 치유.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처 불신앙 싹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우상 싹 내려놓고 뭐 하시면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막 시간 뭐 오래 끌거나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병든 자 다 만나가지고 네가 믿느냐? 예. 이러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는 즉시 치유했어요. 지금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완성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여러분, 안전병이 지금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선천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문둥병자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망이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했느냐? 오직 예수님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여러분은요 여기 안 돼요. 오직이 안 돼요. 아직도 내 안에 다른 게 너무 많아.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직이 안 돼요. 진짜 오직 되면 끝나는데 오직 그리스도 24시간에 보면 돼요. 그러면 오직 예수로 오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질병 이전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먼저 받아봐야 돼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치유되는 거는 차차 해도 괜찮아요. 진짜는 뭡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로 복잡하면 안 돼요. 끝내 빼야 돼요. 끝난 문제구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상관없다. 근데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줘서 내가 정인돼. 이 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24시 하세요. 호흡을 가지고 하든 어떤 간에 생각을 가지고 하든 다른 거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죽을 뿐인데 뭐 기도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24시 하시죠. 그리고 힘 얻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 뭐 우리가 의사든 병원이든 이거는요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이게 기준은 안 됩니다.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요 두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을 딱 치유합니다. 사실은 치유 안 돼도 괜찮아요. 치유 안 돼도 있는 만큼 쓰임 받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정인되게 하려고 하시니까 치유하시는 거지. 결론 나서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치유가 육신 이제 치유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환경의 치유, 그다음에 육신 치유, 기준은 성령 충만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왜 치유받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에 나가 가비하고 잠깐 그 얘기했거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도박꾼이라 도박꾼.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어. 요즘 너무 많아요. 도박은 나만 피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피해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죽을 병이 걸렸어. 그렇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막 어떻게 하냐 나 앞에 있어. 나 앞에 있어. 나와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또 도박해. 그럼 그 낫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맞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낫는 게 저주일 수도 있어. 맞잖아요. 우리는요 무턱대고 낫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무턱대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무턱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응답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일까요? 맞죠? 진짜 응답은요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라. 왜?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줬더라도 영생 얻도록. 안 그렇습니까? 목적은 구원, 영원 구원하는 데 있어요. 이게 진짜 목표입니다. 방법이 요거인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는 내 병이 낫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온다니까요. 나도 또 온다니까요. 진짜 목적은 뭡니까? 이 질병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치유돼서 힘차게 하나님 나라 더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까지면 풀러가야죠. 천국이 더 좋은데.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야 돼요. 만약 여기에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증거 주시고 여기에 유익하지 않다면 빨리 불러가는 겁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이게 어마어마한 전도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온숨 힐링센터.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막 치유하는데 포커스가 얼마만큼 잘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야 돼요. 계획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뭐 하는 데야 되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 플랫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주시는 거라. 이 사람이 영혼 구원받고 내일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그보다 축복된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온숨 힐링센터라는 치유센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할 건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영생을 줄 것인가가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영역 간의 질병 걸린 사람들이 진짜 이곳에서 뭐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환경 치유, 육신 치유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이 응답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게 진짜 이 치유센터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먼저 전구 주실 겁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니까. 이 축복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기서 저주와 재앙으로 하나님의 영육 간의 병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치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권능을 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